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이나 또 감사의 표시를 하셨나요? 하셨어요? 예, 다 하신 줄로 믿고, 우리나라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죠. 우리의 이 전통, 좋은 전통을 또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잘 살려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 다음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뒤에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이 모든 교훈에 대해서 뭔가 그냥 이 교훈 자체로 감동을 받고 동의를 하게 돼서 다짐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인간 세상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착한 마음, 여러분들 착한 마음으로 효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또 각오를 하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서 이제 막 철없던 시절 지나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서 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욱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또 개인의 신앙 성장의 측면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 사이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사회적인 강자는 남편, 아버지, 상전이었습니다. 약자는 아내와 여자, 자녀, 종이었습니다. 상전과 종은 몰라도 가족 구성원들을 강자와 약자로 분류하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편 또는 아비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딸을 버리거나 노예를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을 주는 거죠. 또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이제 부모가 연로하게 되면은 그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부모를 봉양하기를 거절했던 그 자녀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로마의 영향이었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던 큰 도시였고 로마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물들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로마의 잘못된 문화에 빠져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 빠져들지 않고 특히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로 세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또 못 해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주시려고 막는 애를 쓰시는 그런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부모님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슬림 지역에서도 보면은 아비의 고난이 막대하고 여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아비의 명예를 더럽힌 자녀는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죽여도 그것이 합법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고, 이런 아버지의 막대한 권한 아래 폭력에 노출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일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의 이 원어의 뜻은 잘 받들다, 잘 듣다,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받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예수 믿는 자녀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폭력, 아비의 폭력 또는 주인의 폭력을 옳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내가 막 소유를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대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정의롭지 않는 힘이 행사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폭력이 난무한 가정일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부모님에게 명예살인과 같은 학대를 당하는 그런 자녀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학대를 받을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께 더더욱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혹 이 사회에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이나 청년을 만나면은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다만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전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명예살인의 버금가는 그런 폭력이 허용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부모님의 인격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은혜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라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할 때 부모님께 입은 은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은혜 때문에, 그런 인격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자비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부모일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혹시 부모님이 폭력적일지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말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영역 안에서 신앙을 반대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또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나온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십계명은 이제 사계명까지가 대신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대인 관계, 인간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요. 이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무겁다 또는 짐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말씀은 부모님을 무게 있고 중요하게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부모를 봉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인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이 계명에서는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툭툭 던져내는데 오직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약속도 함께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준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문자 그대로 오래 살게 된다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바로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생명에 대한 복을 부모 공경 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바로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진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을 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부모님께 대한 이 효에 대한 그런 다른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 사람을 향해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라라고 쓰이는데요,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이 안식일을 부모를 경외하고 와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거의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어떤 전통에서 가지고 있는 이 효보다도 얼마나 높은 차원의 말씀인지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말씀은요 부모님의 인격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가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의 위치와 역할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모두 헛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를 보면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잘하다가 이제 살아생전에 재산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부모님께 소홀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이제 죽기 전에 절대로 이제 재산 상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이제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부모님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매달리다가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입 딱 씹고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뭔가 마음에 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원망을 품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생명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효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라는 이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과 당시의 또 시대 상황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골로새 지역은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철학으로 영육 유월론의 사고를 강조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해서 육적인 일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하는 일, 뭔가 육신으로 뭔가 잘 대해주는 일, 이것이 육적인 일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경히 여기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마음으로만, 영적으로만 공경을 하면 되고 감사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그냥 마음으로만, 정신적으로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 말고 육체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효는요, 절대로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서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섬김으로 이 효를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탁했던 그런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이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 삼손이 부모를 멸시하잖아요. 또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롯의 딸들,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권위는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곳에 자녀가 우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부모님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정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할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자녀들이 문안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죠? 애기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한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를 동양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자녀를 돌보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또 부모 봉양하는 것, 이런 식의 가르침도 옳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 인지해야 되는 사실은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첫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둘째, 어머니의 정보력. 셋째, 아버지의 무관심.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버지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여자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차별에 대해서 아직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권 신장이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제 부모님들 또 더 이제 제 부모님 또는 제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 50년대 이후로 그 부모님들을 살펴보면요, 이 아버지들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겁니다. 일밖에 한 게 없다. 놀 줄도 몰랐고요. 컴퓨터 같은 것도 막 배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일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젊은이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자녀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계속 고독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이 우리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휴대폰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 외롭게 되었습니다. 사실 휴대폰은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요, 오늘날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대인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탕자 이야기도 사실 부모 공경이 사라진 그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십시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에는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